네, 오늘도 가수학교회 중고등부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윤지야 고마워. 우리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중3 고상들은 굳이 안 물어볼게요. 잘 지냈을 리가 없죠. 다른 친구들도 아마 좀 힘들 수 있는데 우리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잘 지내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리브가는 빌런인가?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리브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족보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저게 우리 족보인데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구약의 아버지들이에요. 3대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에서 설명할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하는 그 계기가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12아들들을 통해서 다윗, 모세 다 지나서 마지막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 집안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에 내리신 축복이 지금 우리 교회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패밀리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명의 인물은요, 하얀색으로 나와 있어요. 이삭, 리브가, 야곱과 에서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고요. 또 아들들, 첫째 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이 있어요. 우리 이 4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남편 이삭과 첫째 에서를 속이죠. 속이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한테 축복을 내리는, 이삭이 축복을 내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약간은 유산 상속 같은 거야. 지금 아빠 이삭이 다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6절부터 볼까요? 늙은 이삭이 첫째 에서한테 뭘 하라고 했을까요?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면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을 엄마 리브가가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해요? 8절 9절 보면 야곱한테 하는 말이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염소 2마리를 끌고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이삭은 사냥해온 걸로 야생동물을 잡아서 에서한테 야생동물을 잡아서 요리해주라 하는데 이 리브가 엄마가 우리 집에 있는 염소 2마리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도 볼까요? 10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 너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리브가님께서. 근데 이건 대놓고 속이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곱 보고 에서인 척 들어가서 복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야곱도 되게 막 형 속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나 봐. 그래도 이건 걸릴 것 같았나 봐. 깨림직했나 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요. 들키면 어떡해요?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질게.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오늘 본문을 봤어요. 리브가가 어때? 빌런 같아요? 리브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털이 매끈매끈 하잖아, 이 야곱이. 그래서 염소 잡아서 염소 가죽을 야곱 팔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털이 많잖아. 그래서 자기 털인 것처럼 해서 그 이삭이 늙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여, 침침해. 그래가지고 만져보고 염소 털을 만지면서 이 털 많은 아들 에서 맞구나 하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속이는 거죠. 염소를 잡아온 것도 그런데 팔을 이렇게 대놓고 작정하고 속인 거예요.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실수로 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이거는 계획한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가 계획해서 야곱이 실행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리브가가 어때요? 빌런인가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도덕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걸 다 깨면서 아들에게. 이 사실 막장 드라마예요. 내가 만약에 첫째야. 근데 엄마가 내 동생을 더 사랑해. 그래서 아빠 뭐라 그래? 유산 상속서 뭐 이런 거 있지. 뭐라 그래? 뭐라 그러니? 유언장. 그래. 유언장을 몰래 고쳐가지고 첫째 아들 몫을 다 둘째한테 넘겨준 거예요, 지금. 그쵸?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축복을 아들 첫째 거를 둘째한테 준 거야.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쵸? 아직 아빠는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엄마도 첫째랑 둘째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불화가 생기겠죠. 서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엄마는 욕을 엄청 먹겠죠. 저주를 받겠죠. 그런데 왜 리브가는 이런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까요? 그런 질문이 들지 않아? 평생 남은 삶을 살면서 첫째 아들이 나를 싫어할 거 아니야. 남편도 나를 엄청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서랑 야곱은요 쌍둥이야. 근데 둘이 막 싸우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있다. 두 번이 날 걸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딱 기억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번에 마리아랑 사가랴 설교에서 벙어리가 됐죠. 근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도 천사가 너 처녀인데 잉태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였죠. 담대하게 믿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했던 일이 있잖아요. 리브가는요 약간 마리아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삭이 속아서 야곱한테 주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27장 28절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고 있는 거야.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다 좋아. 이스라엘 내도 땅을 기름지게 복지가 세고 너 땅에서 잘 살 거야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이 너에게 무릎 꿇을 거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요거를 이삭은 누구한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이삭이 생각하기에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첫째를 사랑했어요. 근데 일부러 이삭이 이 축복을 에서한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면 굳이 이런 내용을 넣을 일이 없거든요. 봐봐. 너의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거를 얘가 알고 있지 않으면 굳이 반대로 해서 여기다 적을 넣을 이유가 없어. 그쵸? 축복을 한다고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동생한테 섬김을 받아라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동생이 너를 섬겨라 이런 말은 안 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삭은 아마 알았던 거야. 이 리브가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에서가 형인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 축복이 누구한테 들어가죠? 야곱한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리브가 때문이죠. 리브가는 이런 남편의 마음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서는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이삭과 에서를 속였지 않을까라고 조선사님 생각하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야곱의 형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목사님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왜 목사님들은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 대를 잇는 사람은요, 그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손들한테 하나님의 가르침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뿐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못 하냐면요. 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세례 받기 전에 막 교육 받기도 하는데 그때 얘기하거든요.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속한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후세에 잘 간직하고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건데요.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업으로, 내가 너의 핏줄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에서는 이방 여성들과 결혼했죠. 왜 그랬을까?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 핏줄로서 그 의무를 다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한테 축복하기 원했죠. 지금 이삭은 완전 눈이 침침하고 완전히 야곱을 에서라고 알았기 때문에 에서한테 내릴 축복을 그대로 야곱한테 내린 거야. 에서한테 동생이 너를 섬길 거야 라고 축복한 거거든요. 전도사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리브가는 빌런일까요? 남편과 첫째 아들을 속여서 그 유산을, 그 상속을 둘째한테 물려줬던 이 리브가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했던 이 리브가는 야곱을 부추겨서 속이게 만들었던, 아빠를 속이게 만들었던 이 리브가는 빌런일까요? 오히려 전도사님 생각에는 남편 이삭과 첫째 아들 에서가 빌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요, 전도사님한테는. 내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췄던 리브가는요, 빌런이 아니라 히어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우리 저번 주 말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잘 없던데. 저번 주 설교 어떤 내용이었니? 어떤 내용이었어? 머리가 깜깜해졌어요. 시험장에 온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죽는가? 무엇을 위해 죽을 거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들어가는 것과 갓은 뒤로 나온다. 너의 전통과 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갈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법들이 너를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는지, 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얘기 안 해주셨잖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니네가 착각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뭔가 튀지 않고 세상과 잘 어울려서 모난 사람이 되지 않고 잘 이렇게 세상에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착각이다. 이거는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뒤로 뭐가 나오니? 똥이야. 똥과 같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선한 삶일까요? 법과 전통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똥 같은 거면 그건 우리 되게 높은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 가치를 되게 높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이라고 여기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는 게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인데요? 그 답을 오늘 리브가한테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리브가가 한 행동은요, 멀쩡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아주 비도덕적인 행동이고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위해 내가 남편이나 첫째나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평생 욕먹고 평생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미움받고 원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게 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했던 여인이에요. 리브가 뿐만이 아닌데, 너네 혹시 라합이라고 알아? 라합? 들어봤어? 라합은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렇게 표현한 사람 못 들어봤지?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 살려고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보면 나는 주님이 이 땅을 당신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고포에 사로잡혀 있고요. 모두 같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간담이 서늘해져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간담이 서늘해졌기 때문에 저 사람과 맞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라합은 달랐죠. 라합은 어땠어요? 간담이 서늘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편에 들어갔어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매국노예요. 그런데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주 높게 평가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비도덕적인 일인데, 내 나라를 팔아먹은 일인데 나 살자고? 왜 성경은 이 사람을 믿음의 여인으로 평가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준에서는요, 리브가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래요. 마리아도 임신했잖아.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는 내가 결혼 얘기했잖아. 1년 동안 떨어져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럼 1년 동안 순결한 삶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임신했다? 그거는 이제 바람난 거잖아. 다른 사람 봤을 때 욕먹을 수밖에 없는 행위잖아요. 라합도 그렇고 욕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초석이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했어요. 내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은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희생했냐. 얼마나 나 자신을 내던졌냐. 이걸 보고 평가해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방식이겠죠. 내 도덕적 기준이나 세상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이런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무모하게 하나님을 위해 이 내가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칠 수 있느냐,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그걸 보여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렇다고 당연히 법이나 도덕을 무시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린 서로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혹은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누가 나한테 어떤 욕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잘 선택하기 좋아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나는 모른다는 듯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어울려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고요. 넓은 길을 따라 다른 사람 다 가는 길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죠. 바울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고난과 핍박이 아주 많아요. 뭔가 막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걸 뿐인데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우리 세상에 놓인 우리 모습을 볼 때 아무런 일 없이 평온하게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 튀어, 좀 모난 모습을 보여요.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모난 모습이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튀는 모습을 보여요.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배웠는데, 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속한 집단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좀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을 그래 축복해주고 감사하면서 그래 너라도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핍박하고 고난하고 욕하고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게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몰라.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리브가처럼 또 마리아처럼 라합처럼 어떤 욕을 들을지 모르지라도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눈에 띌 거예요. 보일 거예요. 와,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만약에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쩌면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에서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 야곱의 형은 왜 결혼했을까?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까?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 하는 대로 남들과 세상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세상에 너무 좋은 문화가 있고요. 내가 저기에 속하려면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도 날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들여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 가치를 더 높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속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은 가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까 그 야곱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족보를 계속 이어갈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나 보지 않으세요?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라고. 우리한테 변화를 줄 수 없는, 우리 자체의 사람의 변화를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가. 그걸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여길 수 있고 비정상적으로 여길 수 있어서 우리를 욕할 수도 있고 뒤에서 핍박할 수도 있고 고난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까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은 성경이 우러러보는, 성경이 이 사람 잘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여긴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그 하나님에 반하는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불편해. 나는 여기 속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반대되는 내 자신을 볼 수 없어 라고 외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그 초석이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고
그 고민을 항상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좁은 길을 걷게 해달라고 분별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매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그런 기도 드리면서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세상에 맞추었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고 싶었어. 그들과 어울리고 싶었어. 그들에게 모난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았어. 저희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일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었어.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저희가 옳게 여기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는 저희가 다가가지도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의 세상에 속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주님의 믿음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족보를 이어나가는 교회 지금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저희가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주님의 삶을 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조석을 세워 나갈 수 있는지 어떤 희생을 감행할 수 있는지 저희가 매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도덕적인, 법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리브가는 빌런입니다. 남편에게 못된 일을 저질렀고 다른 아들을 편애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기준이 세상적이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리브가처럼 또 라헬처럼 마리아처럼 얼마나 저희 자신이 욕을 먹든 얼마나 저희 자신이 세상에서 내침을 당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택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길들을 밝히 알려주시어서 그 길을 따라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수원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